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저는 지난 14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속성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한 3, 4개월 동안 성부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 큰 대양, 큰 바닷가에 바가지 그냥 한 개 정도의 물을 퍼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실제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 좋은 것을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조그만 것에도 감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가정을 주신 하나님,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 정말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3, 4개월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몇 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제는 한 10가지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생애와 교훈, 십자가, 부활과 승천, 재림, 선한 목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런 정도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자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마음속에 소원하기로는 그렇게 자주 만나고 잘 아는 예수님이지만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매일 이렇게 살면서도 부부가 정말 새롭고 막 사랑스러워지게 되면 그 가정은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다 알고 다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도 충만하며 또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이 오호라, 곤고한,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탈라이포로스는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기진맥진한 병사의 모습을 얘기를 할 때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에서 패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곤고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What a wretched man I am 이렇게 썼습니다. wretched라는 것은 아주 비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만큼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참한 존재가 된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세상 염려에 빠지고 재물의 유혹에 걸려들게 됐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그 영원한 은혜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죄인들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데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악인, 불의한 자, 온갖 죄로 똘똘 뭉친 그러한 사람들, 절망스럽고 비참한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벽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서 빛의 문을, 빛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a way가 아니에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중에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오직 바로 그 한 길이다 하고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의 유일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고자 애를 씁니다. 선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착하게 마음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또 돌을 닦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교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느냐? 아니 저기 산을 보게 되면 정상에 오르는 길이 뭐 앞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뒤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가도 되고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정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다 치유를 하셨어요.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는 그저 막역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사회사업가가 되셨습니다. 또 무지해서 하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무지가 깨지고 광명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보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예수님보다 병을 더 많이 고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3년만 공생애를 사셨지만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는 50년 동안 고아를 돌봤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만 한정해서 병자를 고쳤지만 국경을 초월해서 병을 고치는 의사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지만 고작 한 번에 5,000명 정도에게 전한 것이 최다 관중이었어요. 지금은요 수십만 명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인터넷이고 방송에 매달리는 수백만 명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선한 사업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선한 사업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라면 슈바이처나 테레사나 국경 없는 의사회를 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조직적으로 더 많은 분량의 돈을 써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고쳤다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가 되려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려면 유일한 조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인간이셔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야 화해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중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수학을 좀 하셔야 이해가 되는데요. 수학의 집합 아시죠? 집합. 그 집합에서 A가 B에 속해 있고 B가 A에 속해 있다.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A equals B 이렇게 씁니다. 아시나 몰라. 예. 그러니까 A와 B가 같다를 A는 B에 완전히 속해 있고 B는 A에 완전히 속해 있다. 이거를 A equals B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완전히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당시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으로 때려 죽인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 분위기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선언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그들은 대신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 입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담을 수 있느냐? 안 불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들이 한 10몇 번이 나와요. 설교,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빌립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나오는데 스데반 설교가 제일 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길게 해서 맞아 죽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길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설교 길게 해서 맞아 죽은 게 아니었고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죄로 죽었어요.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는 죄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는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미친놈이거나, 두 번째는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그렇잖아요? 대개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그 믿지 않는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나?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게? 성경을 다 연구했어요.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행적, 이걸 전부 다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얘기가 미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대요. 왜? 전부 다 논리적이고 헌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은 이건 제외. 그럼 두 번째, 사기꾼 아니면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4대 성인이라 그럽니다. 거짓말장이 사기꾼은 4대 성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역사가 나누어졌어요. BC와 AD로다가. 어떻게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의 탄생을 기준으로다가 역사를 나눕니까? 그리고 여러분 미술관에 가보세요. 박물관에 가보세요. 그 예수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음악을 작곡을 하고 어떻게 사기꾼 거짓말장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역사가 흘러왔다면 이 역사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본도 아니야. 그러면 미친놈도 아니고 거짓말장이 사기꾼도 아니면 그분은 진짜죠. 그분은 하나님인 것 진짜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이 많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고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냐? 그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두 번째,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냐 하면 예수만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신 그 왕적인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나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흠없는 제물을 대신해서 죽임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제 형편에 따라서 소를 갖다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제물에 똑같은 조건이 있는데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로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바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나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렇습니다. 마호메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 또 많은 종교도 있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는 이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참 힘있게 얘기하고 그렇게 믿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유일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싫어해요. 진리다 이런 말을 싫어한다고요. 그거는 독단이며 또는 기독교의 아집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후기 현대주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너희만 진리냐? 다른 종교도 진리지. 예수가 구원의 길이냐? 그거 맞지만 부처도 구원의 길이고 석가도 같은가요? 다 마호메트도 구원의 길이고 심지어 무속 종교도 다 구원의 길이 거기 다 나름대로 있는 거다. 다 진리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득을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인, 특별히 불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면은 그거를 종교를 강요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잖게 타이르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들의 아이가 위험한 천길 낭떠러지를 간다고 하십시다. 위험한 길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는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붙들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가려면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중단시키죠. 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고요. 그러한 그 죽음의 길에서, 그런 죽음의 길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고 놔둔다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돌을 닦느냐 아니냐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오만이라고 하고 편견이라고 하고 아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고집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니까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현대의 사조를 도외시한 구닥다리 사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무책임한 자기 체면에 빠진 불쌍한 존재라고 합니다. 심지어 칼 막스는 기독교를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게 하고 천국만을 바라게 하는 아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들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또 많은 학자와 부자와 뛰어난 스포츠맨, 작가, 예술인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이성이 마비되어서 거짓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몰아붙인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한 편견이죠. 진리는 시대에 따라 바뀐다면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닙니다. 과거는 진리였는데 지금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과거도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리아도 중보자가 안 됩니다. 성인도 중보자가 안 됩니다. 천사도 중보자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돼요. 차도 차도가 있고요, 기차도 철로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항로가 있고요, 배도 백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야 될 길이 있죠. 사람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군자는 군자의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학생은 학생의 길이 있고 주부는 주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 길이라고 함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바른 것 같고 그것도 옳은 것 같고 그것도 진리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무리 아집이라고 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아내는 하나입니다. 세상 인구의 여자분들이 한 35억 된다고 하더라도 내 아내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건 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분도 내 아내고 이 사람도 내 아내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바람둥이죠. 그거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구원의 길, 이 진리와 생명을 왜 양보하는 것입니까? 왜 껍데기를 붙잡고 이것도 좋다고 왜 그렇게 우리가 배려를 하냐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요. 누가 세상의 진리를 안다고 합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까?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생명,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노후 준비가 다 돼 있으면 그거 잘 사는 겁니까? 대학에서 PhD 학위 몇 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지식을 압니까?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생을 살 수 있냐고요.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천국 앞에까지도 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끝까지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대학생, 이 미국에서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는 애들의 95%가 교회 안 갑니다. 95%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아동부 시절에 열심히 애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수련회하고 여름 성경하고 선교하고 다 하잖아요. 대학 가면 다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때 죽을 만큼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걔가 PhD 몇 개 가지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걔가 1년에 연봉 100만 불씩 벌면은 잘 사는 인생입니까?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이 그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드리세요. 집에서요. 가정예배 드리시고 애들한테 성경 암송하게 하시고 중고등부 때 제자훈련 시키시고 선교 보내시고 열심히 나오게 하세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거는 우리 뉴스 담당하는 정 목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하루 가지고는 얘네들 그 믿음으로 일생을 살기 너무 힘들지 않느냐. 적어도 한 2-3번씩 더 불러내라.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록 그렇게 모이기 때문에 학교의 성적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라고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의 도리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떠난 길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난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난 생명은 죽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